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사회적 요구가 뭘까? 오늘은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해봐야 될 날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교회들을 향한 사회적 요구. 요즘 우리는 듣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형 교회가 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더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요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주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변화돼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때문에 변할 것이냐 하는 거지.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가? 거기에 머물면 문제가 좀 되겠죠?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변화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개혁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개혁자들은 늘 외친 외침이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교회 중에 개혁교회를 이룬 우리들이 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개혁자들의, 개혁의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잊고 살다가 요즘 이 땅의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너무 익숙한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 나도 역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사명도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우리 각자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막 욕하지요, 막 질타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의 사명, 교회 자체가 우리들이에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고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구원의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교회 그까짓 건 뭐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사역이 뭔지,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뭔지, 이꼬르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교회 그까짓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소중한 구원의 사역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명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략 5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오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또 짚어봅시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교회도 사명자든 우리들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데 교회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자격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의 단적인 표현은요, 사람들도 얘기해요. 교회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배당.
우리는 그런 표현 잘 안 할지 모르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건물을 저 예배당이라고 표현한다. 그 속에 교회 사명의 중요한 원리가 녹아있는 그런 표현이죠.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은 주님께서 직접 실시하셨고 교회에 위임한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계신데 다시 구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네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속에 보면 초대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데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집사예요. 7 집사를 세울 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구제하는 일이 복잡해졌어요. 사도들이 그 일까지 하니까 일이 많이 겹쳐서 사람들에게 원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7 집사를 세우죠. 안수 집사. 집사를 세운 이유, 구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7 집사를 세운 거였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제입니다. 친교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소그룹으로 자꾸 모이고 또 모여서 얘기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때 바른 정신 가지고 모여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러면 할 일이 생겨요. 우리가 뭘 할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믿다 낙심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서 함께 할 수 있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모임이 잘못되면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래서 불편하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된 친교가 교제가 아닌 것이죠. 올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뭘 할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봉사할 일, 섬길 일들을 찾게 되는 것이. 이처럼 여러분, 교회가 5대 사명의 토대 위에 있기만 하면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 시대에 맞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물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묻는 거죠. 그리고 확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킨 성경적 기반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볼 거예요. 지도 한번 올려볼래요? 여러분 보시는 지도는 예루살렘이 어디 있고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올려놓은 지도이고요. 저 지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인데 2차 전도여행을 한참 하다 보니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땅 한가운데쯤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눈에 보이죠? 안디옥이 지명이 2개가 있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이 지금 큰 글씨로 써있는 안디옥. 그 안디옥이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섬긴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본거지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유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잊을 수가 없는 너무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 말씀,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에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이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익숙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편 37편에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더 유명한 말씀이 잠언의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소중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갖추었다 해도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한낱 볼품없는 골동품처럼 전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 박제화된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의 내용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지혜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니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특성은 오직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아껴주고 격려해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고백이 확실하다면 그 고백을 바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수종 드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평신도가 움직일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는데 그 말씀의 기록이 이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똑같은 본문 중에 우리가 관심될 내용은 후반부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은 일단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 즉 성도들이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 부흥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확실히 있는 하나의 모습은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이냐, 구성원들의 신앙의 성향이 어떠냐,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냐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지도자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회원들만으로도 역부족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지도자들이 힘껏 섬겨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과 더불어 섬겨야 맞지.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평신도들의 교회를 향한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들은 바울이 쓴 서신서 속에 너무 많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시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형편없는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때 바울이 피땀 흘려 교회를 세워요.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고 두고두고 회자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도가 된 것도 사실은 숨어서 봉사한 평신도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사실들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기록해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기억할 것은 바울은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나바, 실라, 디모데, 아볼로, 누가, 디도, 이런 사람들은요 다 목회자였습니다. 이들은 조금 제껴둘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사역했던 사역자들, 목회자였으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잘 도왔는지 몰라요. 이들은 조금 제껴둡시다. 우리가 관심 둘 사람들은 누구냐? 그 외에 평신도 사역자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의 사역의 1등 공신, 가장 뛰어난 평신도 지도자들 뽑으라면 단연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을 중심으로 베베, 에베네도, 오네시모, 두기고, 루디아 등등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기록들 중에 그의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런 사람들 너무 복된 사람들이라고 막 인정하고 자꾸 자랑하고 이런 대목들을 보죠. 그 유명한 말씀은 실은 로마서에도 쫙 나와 있죠. 로마서 마지막 장.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그들만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역이 너무 힘들었지만 도와준 그 사역자들, 숨은 봉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많았어. 그래서 알아주라고 그렇게 힘껏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21세기 교회를 놓고 말할 때 평신도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진작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요, 옛날처럼 리더자가 딱 끌고 가면 따라오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이 별로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만큼 민주화되어 있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진작 대두됐습니다. 이제 교회는 각 분야별로 사역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누가 평신도의 다양한 요구를 채워주겠습니까? 리더자이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평신도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사역은 이제 시대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가운데 자신의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도 여러분의 헌신된 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런 은사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은사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쓰면 쓸수록 개발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역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곁에서 자기를 도우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했던 복음의 협력자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을 도운 그 사역자들이 너무 귀하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의 사랑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아끼는 사랑을 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열정이 밖으로 나갈 때 가능하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9절 30절 말씀 함께 말씀 받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까 보았던 지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팔레스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참 밑에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져서 예루살렘에 보내졌다는 얘기.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표현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보내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그 모교회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헌금을 보냈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축복이 있는 교회냐, 행복한 교회냐 등등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는 품은 열정을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건강성은 바울, 바나바를 자기 교회의 목회자들인데 그 목회자들을 1차 전도여행에 보내고 2차 전도여행 또 떠난다고 하니까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눠져서 또 사역을 하는데 그때도 보내고 3차 전도여행 한다고 또 보내고 그런 교회, 이 안디옥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품은 열정을 밖으로 내어보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원래는 내가 가는 일입니다. 원칙은 그렇죠. 그러나 만일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일입니다. 내가 못 가. 그러면 뭔가를 보내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보내고 내 기도를 보내고 나의 장점을 보내고 내 물질을 보내고 이게 다 선교인 것이죠. 내가 못 가는데 대신 누가 가니까 그들 편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잘했을까 하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요, 나만 알고 내 교회만 챙기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웃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교의 목적을 실천해 나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로 추앙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19절 21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거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많은 교우들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교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너무 어려움이 왔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이고, 머물러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 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합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큰일이죠. 그런데 그 일로 교회가 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 흩어졌어요. 눈물로 흩어졌을 거예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온 거예요. 처음에는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건강한 교인들이 그 교회 안에 많았다. 어려움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돕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살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어디로 흩어져 가든지 주님을 잘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했던, 교회 5가지 사명을 잘 알던 교인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사역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방황을 하는데 그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할 때 방황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방황하는 이유,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이유, 신앙적인 목적이 흐려지면 방황해요.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거 해야 말아야 되냐,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막 이유는 많은데 답은 못 찾겠어. 그러면서 방황하는 거죠. 상황은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목적이 명확하다면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교회 목적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갈등의 요소들이 많고. 하지만 여러분, 목적이 확실하면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이 명확하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오늘 안디옥에 이른 그 교우들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초대교회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보면 그 진짜 동의는 그들에게 있었어요. 목적이 확실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는, 교만해져서 함부로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7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70년이면 긴 역사입니다. 인간의 삶으로 봐도 70세 정도 되면 요즘 어른이죠. 장수시대라고 해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기에 충분한 연세이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갖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 교회가 이미 이렇게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선교와 사랑의 열정을 할 수만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온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